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지요. 이 톨스토이가 쓴 여러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는 그 질문 그대로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미 이 단편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다 답을 아실 겁니다. 굳이 읽지 않으셨다고 해도 제가 이미 주보의 일면에 이미 답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만일 톨스토이가 답을 해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나의 답,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 소원을 물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다 줄 테니까 한번 구해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 우리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다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준다니까 감사해요. 저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솔로몬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평생 쓸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물질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내 명예를 높여주십시오.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주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이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듣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귀를 크게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수용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서 억울한 백성 없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10절을 보세요. 이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솔로몬이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그 인생이 큰 복을 받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에 딴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톨스토이가 했던 그 세 가지의 질문을 솔로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일까? 이 솔로몬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솔로몬에게
중요한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는 바로 그때가 솔로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톨스토이의 질문 중에 두 번째는 뭘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때에 자기에 관한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편안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저에게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따라 나오는 거지요. 솔로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고,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이었고,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백성들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솔로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분별력을 갖는 그 지혜는 솔로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 역시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세월이 어떻다? 세월을 어떻게 해라?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가, 이 악한 때가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지혜 없는 것인가?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빨간 글씨. 그런즉 너희가, 빨간 글씨는 읽을 줄 몰라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내 시간, 내 직업, 내 은사, 달란트, 내 돈, 이걸 어떻게 쓸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의 반대말이 뭔가요? 지혜 없다? 네. 어리석다. 근데 이 어리석단 말이 17절에 나와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이 어리석은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에 조종당하면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시간을 제일 잘 쓰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무언가에 취해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TV 같은 오락이나 게임이나 술 등 무언가 취해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뒷부분에 보세요. 18절 앞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방탕한 거랍니다.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거라요.
여러분, 술 취했다는 것은 내 생각을, 주도권을 술에게 빼앗겼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이성으로 컨트롤 못해요. 감정을 내 생각으로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감정대로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해요. 그때 자기의 감정대로 할 말 막 해버려요. 막말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아무리 취했다고 어떻게 저런 말을 막 하지? 자기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느끼는 대로 막 내뱉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행동은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야 되는데 술에 취해버리면 이성의 끈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술에 취하면 결국은 후회할 일을 막 해야 돼요. 심지어는 돌이키기 힘든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술은 꼭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상징적으로 술 이야기한 것이지 술 말고도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취해요. 운동도 하셔야지요.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푸는데 운동도 해야지요. 그런데 운동도 도가 지나치면 건강을 해칩니다. 예배에 지장받을 정도까지 운동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방해받을 정도로 운동하면 안 돼요. 무엇에 취해서 내 생각을 빼앗기는 것 자체가 방탕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바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사방에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끈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무언가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내 말도 내 행동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인생과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게 18절 뒤에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그 지경에서도 찬양이 나온다니까. 성령에 취하면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맨정신으로 안 돼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은 용서가 된다니까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술에 붙들려서 행동하는 거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붙들려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정말 이 세월을 방탕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에 취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님께 취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가지고 이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해요. 너무 중요한 회사 일이 있고 계약이 있으니까 주일인데 또 그 일하러 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내게 얻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저절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호흡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양식입니다.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숨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그 영이 죽습니다. 영이 병약해지고 병듭니다. 영이 병들고 심지어 영이 죽어버리면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성 이 몸 안에 다 들어왔는데 어떤 동물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데 이 능력을 쓰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께 취해서 사명을 위해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시간, 그거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그대로 띄워두세요. 세 가지 단어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 비결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가운데 범사에,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 속에는 감사하기 힘든 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내가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게 감사하기 힘들게 보여지지만 나의 믿음대로 반드시 감사할 일로 바꿔줄 걸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항상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사단이 틈을 주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축복받았구나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축복받았다는 증거이고요. 감사 자체가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른 이유로 감사를 놓치는 순간 그 감사가 놓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불만이 자리 잡아요. 감사가 놓치면 감사가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자리에 불만이 자리 잡게 되고, 감사가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면 불만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덩굴째 굴러오는 복과 같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감사를 잡아당기면 큰 복이 주렁주렁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와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21절이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세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경외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사람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힘세서가 아니고. 그렇게 서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 부부관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이 곧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톨스토이가 젊은 날에 많은 방황을 했거든요. 인생에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사유를 많이 해요. 그리고 결국 도달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많은 작품들을 남기는데 그 작품 속엔 다 기독교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작가예요. 톨스토이가 해준 답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저도 꽤 소중한 사람입니다. 알아봐 주이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내게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답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톨스토이가 이 답을 말하지 않고 소설을 마무리했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야 되겠지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제가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목사님, 지금 제가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세요. 지금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세요. 여기서 지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을 잘 살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지금을 잘 못 살면 인생을 통째로 잘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언젠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 지금 놓치면 후회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놓치면 후회할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놓치면 후회할 일이 뭘까? 놓치면 후회할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은 그 은혜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예배인데 성경에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잠깐 멈추고 그대로 놓고 다시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지만 그 예배는 용서로부터 시작돼.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지금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